2020년 7월 28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집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도엔을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큐티 책에서는 16절이 생략되어 있지만 내용의 흐름상 생략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인자매가 요나단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된 구절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0.005%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 최신형 맥북 프로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단 0.005%의 확률로 당첨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조차 안 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작은 숫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0.005%에 의해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네,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 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나단과 소년은 단둘이 이러한 병력을 소유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네, 3만 6천 명 중에 20명, 약 0.005%에 해당하는 병력만이 죽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아멘. 네,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14절 하반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아멘. 여기서 떨림은 히브리어로 헤르다트 엘로힘으로 여호와의 공포, 즉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0절 중반부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14장 12절 하반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깨서라는 조사는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즉 요나단과 소년이 3만 6천 명의 철기로 무장된 적군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강하고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망설이지 않고 소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검색하다 아더 핑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짧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글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한하다. 그 말은 우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독재, 전횡적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행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고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그릇 행하지 않으신다. 네, 요나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의로우심을 믿었기에, 또 나의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진영을 공포에 물들인 것을 파수꾼이 발견하고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된 사울은 조모하여 요나단과 소년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두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19절에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 봅시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아히야 제사장에게 도려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19절 전반부와 같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고 전세가 유리하기에 지금 공격해야 한다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에 지금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소견과 판단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 예인 자매가 얘기했듯 13장에서 마음이 조급하여 제사장 없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가장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다시금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립니까? 여기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의롭고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래에 거하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며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외로움, 나태함, 돈, 나의 안전함 등 다양한 것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두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대조적인 태도를 가진 사울과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요나단과 소년의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문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회심의 역사입니다.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21절에 나온 히브리 사람은 블레셋 군대로 강제 편성된 이스라엘 용병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군력을 가진 블레셋을 배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굴과 수풀, 바위 틈 등 다양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본인의 생명이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은둔한 것이죠. 네, 각자의 이유들로 블레셋이라는 세력 앞에 숨어 있거나 붙잡혀서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려 연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블레셋의 진영을 공포에 떨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그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영락없는 겁쟁이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회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두 명, 요나단과 소년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두 청년에 의해서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환경이 좋고 풍성하게 무엇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기용의 자리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자리가 관성에 따라 나오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중언부언 기도하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토시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 ESF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삶을 살며 오늘 본문에서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는 것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회심하여 돌아오는 귀한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아파하고 있는 동역자가 회복되며 죽어가던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살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결국 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오니 이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영역들 가운데에 힘주시고 요나단과 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홍수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며 도시가 물에 침수되며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자연재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가족을 잃어가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전되어 더 이상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단편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 삶에서 기억하며 돕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기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몸을 맡기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양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상달되었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